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웃집에서 뭘 하는지, 잔치를 하는지, 떡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나누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도 아파트에서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고 나서 며칠 후에나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한 그 이웃이라는 게 우리 집 옆에만 있는 이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내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또 성경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동서복음을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심 주제가 사랑이었고 많은 노래의 주제가 다 사랑입니다. 오페라와 소설, 문화와 예술 작품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 순수한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성경은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 젊었을 때 읽었던 에릭 프롬의 저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주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에 관한 문제와 생각이 대부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좀 위선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자기가 사랑받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여하튼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일정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현상들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 실망하고 또 미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미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선자가 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이웃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현대 모던한 연극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제했다 그러면 텔레비에 나잖아요. 누가 이렇게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누구를 구제했습니다. 또 텔레비에 나면 어떡하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은 국적을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이처럼 매정한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우습게 보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때 선한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때 모든 생각이 이 다친 사람을 내가 나귀에 싣고 가는데 제발 미끄러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좀 썰렁해졌죠. 정말 대단한 것은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귀에 실은 이 환자가 떨어질까 그 걱정만 했대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무엇을 돌려받을까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대로 열고 돕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선교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선교와 구제, 그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자비라든가 용종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난한 자와 병들어 있는 자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는 네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고 신명기 15장에 말씀하시고요. 또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제의 중요함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만일 먹는 걸로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을 행치 아니함이라. 적어도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억하시는 대단히 경건한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다. 주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더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웃으로서 구제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참 교회가 늘 그 일에 기도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 성경에서 1, 2, 3, 4, 5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 구제라고 하는 게 그냥 마구 준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하신 한 유대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의 8단계를 얘기했어요. 8가지 구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 억지로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자들 주라고 그래서 주긴 줬는데 주고라니까 되게 아까운 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가지고 손으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주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에 알맞게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자랍니다. 주기는 줬는데 여전히 모자랍니다. 주는 사람은 즐겁게 줄 수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한테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게 주고 알맞게 주지만 요청할 때까지는 주지 않는 거예요. 달랠 때까지. 달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분 좋게 주고 알맞게 주고 요청받지 않고 주지만 가난한 사람의 손에 쥐어짐으로써 그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받는 사람이 기분이 썩 편치가 않아요. 넉넉히 줬어요. 기분 좋게 줬고 요청하기 전에 줬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필요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정작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줬는지 알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 사람은 모르는데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게 그나마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모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그 외투 뒤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한
5유로짜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뜯었어요. 그러면 가져간 사람은 알지만 준 사람은 모르고. 그리고 구제라는 덕목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뭔가 깊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죠. 깊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돈을 집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자비를 베푼 대상은 알지만 받는 사람들 자신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거든요. 누가 줬는지 모르고 받는 것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상들은요, 가난한 사람 집에 물건을 갖다 놓고 두고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에 몰래 갖다 놓는다든가 무기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알지만 받은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비교적 편안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모르도록 하는 것.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침묵의 방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자비심에 따라 물건들을 은밀히 두고 가장 존경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건으로 은밀하게 도움을 입고 살았다.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이나 갖고 가는 사람이나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참 똑같은 이야기죠. 요즘 같으면 친구의 말이 뭐가 차 있을 날이 없을 거예요. 싹싹 누가 다 비워갈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구제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죠. 여덟 번째 뭘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미리 자비를 베풀어서 빈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형제에게 상당한 물건이나 돈을 대부해 주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 주든지 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도록 그러한 불쌍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먹을 것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에 뭐라고 되냐면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백이나 또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가난해지지 않도록 미리 돕는 게 구제의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나 갖고도 성경에 있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제하는 것이 뭔가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흔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 앞으로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슨 사람의 존경을 받고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운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자 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당시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가르침보다 항상 한 차원이 위였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하고 했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한 차원 높였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죠? 구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제도 필요하면 그것을 채워주어라.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오라는 이 구제의 가장 높은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기도와 금식과 같이 아주 경건한 덕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이하를 보면 특별히 세 가지만 따로 가르치셨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특수 과외를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안 가르치셨는데 그걸 아주 꼭 집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정도 도와야 하는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정해야 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구제와 음식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장애의 표시라고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 구제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회당에서는 헌금을 공개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헌금을 약속하고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동전을 꾸리고 다녀서 거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오도록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사들도 이런 행동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 중간에 금식을 했다, 기도도 했다, 그리고 떠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별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말씀일까? 마태복음 5장 상산선교를 마치시고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을 쭉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끝내고 산을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산상수훈은 정말 엄청난 내용을, 가장 소중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다 알아들어서 와, 지당하신 말씀, 그리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났는데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제자 12제자들이 머리가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질이 급하고 열정은 있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고 나서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 이 12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덕목이라든가 구제라는 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하면 상충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1936년 자기의 상상수훈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30년에는요, 당시에 소련에서는 스탈린,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점점 힘이 막강해지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인의 삶은 현실에서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현실에서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삶과 행동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열광주의나 제국주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겸허한 순종의 삶에서 가능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책임감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과시함으로써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도 그리스도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는 일과 감추어지는 일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숨어야 되고 나는 감춰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사람으로서의 구제와 선행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고 장미꽃이 장미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과 구제를 하려면 선행과 구제를 해서 내가 큰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되고 장미가 되면 돼.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성경에서 제일 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신경이 끊겨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의식하게 되는 상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 극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의식이 버젓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식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율법적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 한은 분명하고도 석연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미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한다면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왼손이 알아야만 살맛이 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무엇을 했다 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왜?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했을 때는 신나는 기억으로 남고 하지 못했을 때는 우울하고 죄송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탈피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제할 때 의식 중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다만 자신의 삶이 구제의 삶으로 사라진 것뿐입니다. 그렇게 산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한 것뿐이요. 그렇게 산 것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제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무엇을 했다고 하는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섬기도록 살게 되어 있고 구제하도록 살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 내 생활 방식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간 것뿐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거죠.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오래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뿐이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고 장미꽃이 장미를 낸 것처럼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사과나무가 아무리 애써도 장미꽃을 안 돼요. 왜 애써도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한 것뿐이요 사라진 것뿐이다. 그렇게 산 것뿐이다. 그러한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 때 이게 무의식 중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식이 명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어떤 기억이 살아서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의 삶이 그런 율법적인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그런 뭐 자부심이라든가 못했다 하는 자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산 것뿐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것이 그 시대의 삶이구나. 그래서 빛을 드러낸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빛을 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은 자신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감추인 보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로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삶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살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하여 사과나무는 결코 장미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순수한 이웃, 아름다운 이웃이 그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번잡한 혼동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선행이 있고 저게 있고 맨날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빛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한 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걱정은 이 환자가 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지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의식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히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이웃이 참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나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겠다고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부재도 많고 세상에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금 세상 속에서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4,000m, 3,500m 고지들을 넘어서 마을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해요. 약이고 뭐 산이 높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무릎을 많이 다치는데 비타민 B만 먹으면 금세 나는데 그 약이 없어 낫진 않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름 될 때까지 계속 길을 모아요. 약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름 3달 정도만 길이 열립니다. 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험한 줄령들을 넘어서 3,000m 고지, 4,000m 고지, 4,500m 고지를 7, 8개를 넘어서 약을 전달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서 하고 그걸 이름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3달 동안 거기를 갔다 오면 아주 녹초가 돼요. 살아 돌아오기가 참 기적 같은 곳인데 그걸 매년 합니다. 아, 다시는 못 갈 것 같다 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내년에 갈 약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뭐 각지에서 그 약들 모아갖고 또 한 6, 7개월 약 모아갖고 또 차량 수배해갖고 거기 이제 찜창밖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짐이 많으니까요.
집차에 짐을 싣고 사람을 걸어가요. 그래갖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도 없고 뜻도 없고 그게 자기의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일생을 그러고 살아요. 그거 뭡니까? 도대체 일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 기쁘고요. 정말 청정합니다. 반갑이 지난 그 나이에도 지금도 정정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아름다운 이웃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교수로서 집을 줘서 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루터의 아내 켄테도 특별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소자에게 하는 것이 또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도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그게 수천 수만 명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수십 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든 교회 공동체의 삶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 30명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아름다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수만 명이 모이면 더 어렵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단 몇십 명이 모여도 진실한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지고 섬겨지는 모습이 있고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자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게 공동체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같이 해서 그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서로 맛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벌어지는 나의 욕심과 내 힘을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니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갈 저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제 안에 내가 살게 되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공동체가 섬겨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웃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보는 귀한 선물을 드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